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스겔 2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거는 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기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느 한 해의 날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아홉째 해 10월 10일은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9년째 지나는 그 해, 즉 여호기야 왕 포로 제9년을 말합니다. 에스겔도 여호야긴 왕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9년째 되는 해입니다. 또 그 해를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야긴 왕 다음에 즉위한 시드기야 왕의 제위 제9년째 해의 10월 10일입니다. 날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도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는데 열왕기상 25장에 기록되도 이 날을 똑같이 기록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홉째 해 10월 10일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인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다가왔다는 시작 시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앞둔 그 시점에서 예루살렘과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하였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늘 날짜를 기록하라 라고 하셨는데 기록하라의 원어의 의미는 날카로운 도구로 돌판이나 토판 등의 글자나 그림을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워지지 않을 토판에 멸망의 예언, 멸망의 날을 기록하라는 거 하신 것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된 날이 예루살렘 자손에게 매우 강조되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하여 예언하신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결코 우연이거나 아니면 단지 국가 간의 어떤 역학관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이 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결과임을 선명하게 각인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에스겔에게 가마 하나를 걸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가마는 크고 넓은 무쇠통으로 흔히 대량의 국을 끓이는 데 사용되었던 도구를 가리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을 보면 이 가마는 녹슬어 있는 녹슨 가마입니다. 이 녹슨 가마는 당시 죄와 부패가 충만하였던 예루살렘 성읍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또 가마를 거는 행위는 가마 밑에 불을 놓아서 그 가마를 잘 달구기 위한 조치로서 바벨론의 포위와 함께 시작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마에 양 하나를 골라서 각을 떠서 가마솥에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쌓아서 뼈가 완전히 무르도록 삶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 군대의 침공으로 함락되는 과정에서 그 성읍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즉 고관들, 귀족들, 지도자들, 백성들이 크나큰 재난을 당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그 양의 모든 조각을 모조리 큰 가마솥에 모아 넣으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환란의 때에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쳐 치지 못하고 그 성읍 안에 갇혀 환란을 당할 것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마솥에, 녹슨 가마솥에 양 한 마리를 잡아 모두 넣어 뜨겁게 그 불로 달구어서 그 양이 뼈가 무를 때까지 삶는다는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임한 심판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곧 예루살렘 성이 큰 환란에 임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자신들에게 닥칠 큰 환란이 닥치고 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루살렘에서 100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에스겔이 알고 있는데 정작 예루살렘 땅에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안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이 예언의 말을 시작할 때마다 반복하여 쓰여졌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예언을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을 쓴 것은 에스겔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시함입니다. 누구의 말을 전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루살렘의 패망을 정하였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전하는가가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는가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즐거워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가,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즐거워하는가. 당시 예루살렘 성읍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즐거워했습니다. 당장 코앞에 멸망이 임하고 있는데도 보호할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즐거워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즐거워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말이 들리기도 하고 그 말을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말하는 이들의 많은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둔한 사람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것 같으나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 먼지와도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혜로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둔한 저희를 그저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어리석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이들의 말에 춤추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일 있을 예배와 우리 예천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환우들과 삶의 어려운 가운데 처한 성도들, 마음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천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